사도신경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을 단순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 회계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늘 부족했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악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등 모든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을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데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예측하기 어려운 건축 환경의 변화로 재정적인 어려움, 자재 수급이 어려움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기도로 동참하는 서호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돕는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가정도 함께 지켜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살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흔들림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아버지 앞에는 늘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물질이 아버지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재물을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90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조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수능을 본 학생들은 모두 결과를 기다립니다. 12월 9일이 성적 발표일인데 그날 자신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죠. 그날 점수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 뛸 듯이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큰 실망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이 힘들죠. 또한 요즘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자신이 희망하는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한 사람도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이 또한 뛸 듯이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당첨되지 못하면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합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나라의 정치, 나라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나 그 성품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어떤 결과든 나올 텐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기다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흥분된 시간이죠. 흥분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채권자가 언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그리고 불안과 괴로움의 시간이요,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지요. 배우자나 또는 자녀나 부모 또는 성도 등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어떤 변화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낙심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한 인내의 시간, 견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장해 가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 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은 대부분이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세상적인 것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 성적 또는 취업 여부에 대한 결과, 아파트 당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승진, 사업의 번창, 나라 경제의 회복과 활성화, 정치의 성숙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세상적인 것들이죠. 물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나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지요.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대부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눈에 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헬라식 이름으로는 시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사용된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시므온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그도, 그런 시므온도 기다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좀 특이했습니다. 특이했어요.
그가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시몬이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실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 또는 후대 랍비들이 메시아를 위로자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즉 그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을 기다렸다는 것이 되지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음에 비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실 종말론적인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기다렸죠. 이러한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칫 시므온의 모습은 좋은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나쁜 것이니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다 버리고 오직 시므온의 모습으로만 살자, 이렇게 강조한다면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기도 하시지만 육체인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육체로 보내셨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육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해서 세상의 나라를 무시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때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충실히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살아도 돼? 하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아? 하는 거죠.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으로 좀 더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세상에 파묻혀서 살기에 급급한 우리에게, 이 땅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바라보라고 일깨웁니다. 물질, 건강, 진학, 취업, 승진, 사업, 성공 등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바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생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좀 더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은 것,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것만 쫓아가는 삶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기다리며 산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있으면 좋을 물질, 건강, 승진, 취업, 진학, 세상에서의 성공 등 이것을 위해서 살기도 힘든데 어찌 보면 한가하게도 보일 수 있는 구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2016년에 상영된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우 송강호는 조선인이지만 일본 경찰로 나오는데요. 독립군의 소재를 추적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일제에 충성하는 이정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정출처럼 일제 때 친일파로 활동한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독립운동의 길을 접고 이렇게 친일파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까? 이 질문에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약 없는 독립이 아닌 지금 현실에서의 지금 당장의 안락과 그리고 형통을 선택했던 거죠. 시몬이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암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요,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죠. 그런 로마를 쓰러뜨리고 또는 그런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몽상가로 비춰지기가 쉽죠. 현실을 저버리고 헛된 이상을 꿈꾸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이때 시몬의 나이는 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시므온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시대,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아니 평생을 메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온 거죠. 기다려온 겁니다. 남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을 기다린 거죠. 그것을 기다린 겁니다. 그야말로 기약 없는 기다림, 무모해 보이는 기다림인 거죠.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기다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그런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립니까? 기대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 지쳐서 포기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바랐으면 이제는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 믿음의 끈, 기도의 끈, 기다림의 끈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나를 위협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기다리고 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나의 생각을 흔들고 나의 판단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신 말씀,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네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현실이 힘들어서 메시아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 그 기다림을 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시므온은 왜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걸까요? 그것은 본문 속 그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죠. 그것은 당시 나이 많은 랍비에게 아기를 데려와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런 관례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나이 많은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안겨준 거죠. 그때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구원,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시므온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의 인생, 그의 신앙,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 없는 그런 빈털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참으로 만족한 감사한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려 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은 없어도 좋으니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며 기다리는 유일한 기다림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받는 궁극적인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붙잡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또 그런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까? 본문 속 시므온은 나도 시므온 같은 신앙과 삶으로 살아야지 하게 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룩한 도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시므온은 너무 지나친 신앙이야.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싶은 대상인가요?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적 슬픔과 무겁고 복잡한 마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또 한편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월드컵 축구대회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설렘과 기대로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조용히 그러나 가장 진지하게 맞이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더욱 설렘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주님을 기다림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은혜의 사람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대림절 기간이 정신없고 바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게만 보내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가장 기쁜, 가장 풍성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의 공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특히 건설 현장이
비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영적인 헌신도 부족하지 않도록 성경 건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성경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질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이 한 주간에도 이루어질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정에 따른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건축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성경 건축을 위해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건축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지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일이죠. 교회 학교를 위한 성탄 선물을 모으는 일을 올해도 합니다. 12월 18일 주일까지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현장 예배에서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현장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기관별 찬양 대회, 이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식사 등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3일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금년 마지막 달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이니까 성도님들께서 차량 운행 표도 참고하셔서 힘써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의 50% 정도는 서빙고동 등 교회 주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10기 알파 코스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월 둘째 주일 12월 11일 2부 예배 후에 제70차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명단 확인하시고 수정되거나 반영할 것 있으면 교육자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한 성도께서는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를 위한 각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12월 1일에 재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보시는 대로 지하 3층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특히 건설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신구 기관장 모임이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관장님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주정태 안수 집사님께서 내일 송파 세계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수술되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공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셔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여파가 일정에 따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건축공사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시공사인 에드웰을 도와주셔서 서빙고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진행된 기관별 찬양대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이 더욱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더욱 부흥하고 활력 넘치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10일 주일에는 제70차 정기사무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잘 계획하는데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모두 이 한 주간도 더욱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주님을 더욱 기다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하고자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